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다윗.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파의 힘을 얻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결코 교만치 않고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결과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집안, 왕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지혜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다윗의 성전 소식, 15절부터 18절은 다윗의 통치. 1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헤브론에서 다윗 성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자 블레셋이 두 번이나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왔고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구절에 메덱 암마라는 말은 섬김의 고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블레셋 땅을 점령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모압, 비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거하기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다윗의 부모님이 모압 왕과 함께 있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을 공격해서 다윗의 종이 되게 하고 포로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정확히 그 이유나 근거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계속해서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비대 주둔군을 배치했다는 뜻은 군 사령관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윗이 정복한 땅인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순종과 겸손한 모습으로 왕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구절에 하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메섹 북쪽 아람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독립적인 왕국들 중 한 왕국의 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8장 3절의 소바는 하맛과 경쟁 관계에 있던 아람 왕국입니다. 다윗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아람 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을 병합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에 반하여 도인은 자기와 경쟁 상대였던 하맛에셀을 쳐부순 소식을 듣고 다윗과 동맹 관계로 이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는 다윗이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 영역도 넓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결과로 얻은 것은 사해 남쪽으로 이어지는 홍해로 이르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중요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돔의 많은 철광을 수중에 넣었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소금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60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 사건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2절에 소금 골짜기에서 1만 8천 명의 에돔 사람을 전멸시킨 사건을 다윗의 조카 아비새와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서기관은 행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독은 예루살렘 여부수의 제사장 계층에 속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데려온 여호와의 제사장을 사독과 함께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높 땅으로 갔을 때 제사장 아비엘렉을 만납니다.
그러나 도액의 고자질로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이 도망쳤는데 그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라다니며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비아달은 나중에 솔로몬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사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도 물리쳤고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셨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순종과 겸손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집안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집안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내가 머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애쓰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순종과 겸손의 결과를 가져온 열매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14절에서 다윗의 성전보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만몬,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